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받을 때 27절은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들이 읽는 순서로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여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는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럽게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자 그 배우가 방송에서 그냥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의사 집안이라 뭐 그렇게 좀 4대째 의사 집안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의사를 만들어내는 게 키워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그 의사를 이렇게 키워낸 그 부모님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막 엄청 쓰면서 막 그렇게 해야 이 의대를 보내고 또 의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보통 집안에서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4대째 그 의사 집안이었으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왔던 뭐 그런 감사를 그 집안의 또 어른들에게 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그 집, 그 여자 배우의 증조부 그 할아버지께서 일제 그 탄압 시대에 매국노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이게 밝혀지면서 뭐 아니라고 또 변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죄송하다고 뭐 편지도 쓰고 막 이런 일들로 막 이렇게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이 광복절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서 아마 더 이렇게 더 이슈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또 여자 아나운서 그 광민선 아나운서가 이렇게 뭐 SNS에 글을 올린 게 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광민선 아나운서는 어릴 때 집이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막 지지리도 가난한 이 삶을 막 살면서 어디서 이 가난이 시작됐나 봤더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물려왔던 그 대물림된 그 가난이 그 집을 아주 힘들게 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지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왜 우리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난을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줘서 집안의 짐이 되고 이렇게 부담이 되게 이렇게 우리 집을 만들었나 이런 원망을 막 쏟아내기도 했다라는 그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광민선 아나운서도 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가난을 그렇게 물려줬던 할아버지가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놓았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았던 일들로 그 당시에 재산이 뭐 다 없어졌으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독립운동 했다는 이런 이유로 그 후대 아들들도 막 잡혀가고 투옥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어릴 적 시기를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사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 전 재산, 그 누가 갚아줍니까? 갚아주지 않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독립운동가의 그 후손들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지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희생에 따른 그 대가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만, 그 고생만, 고통만 남아있는 이런 삶들도 있는데 우리는 4대째 의사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왔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좀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막 드러난 이런 상황이죠. 어제가 8월 15일 광복 그 기념일로 81주년을 지금 맞았습니다. 근데 그 광복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를 썼던데 빛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냥 밝음이 이렇게 비춰졌다, 빛이 돌아왔다. 그 말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라를 잃었던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어두웠던 그 과거에 이제 주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광복절 아닙니까? 1945년 8월 15일에 맞았던 우리나라의 그 광복의 그 기쁨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사건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제 비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목회 비서가. 이 우리나라 이 광복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좀 중요한 그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표를 만들어 줘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1905년 을사늑약.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905년 이 을사늑약을 을사보호조약으로 배우고 암기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을사보호조약.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승인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그 인장이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런 조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을사보호조약,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굴레 늑자를 써서 강제로 지워진 이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제가 어릴 때는 한일합병이라는 걸로 공부하고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 대한제국이 이제 합병됐다, 합쳐진 조약이다, 막 이런 얘기로 외우고 그랬었는데 아니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국가의 어떤 주권이 이제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국가의 수치스러운 날이다. 그 경술련의 국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일본의 강압적인 이런 탄압과 함께 일제강점기가 이 1910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뭡니까? 1919년 3.1 만세운동입니다. 3.1 만세운동하면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유관순 열사. 왜 열사라고 합니까? 이 무력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 의견을 표출하면서 운동을 펼쳐간 사람을 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지든 총을 쏘든
이런 무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봉길, 안중근 의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사실 이 3.1 운동이 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되느냐. 만약에 그 무력으로 의사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감행했다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광복군도 만들어지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지키기 위한 어떤 그 행위들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면 아마 이런 이 무력으로만 부딪히는 이런 일들로 이 독립운동이 진행됐으면 아마 그 무력으로 어떤 그 운동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1919년 만세운동. 이건 무력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그저 만세를 외치면서 이 온 거리로 뛰쳐나갔던 그 사람들의 순수한 그 마음, 이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비록 내가 총을 구할 수 없고 총을 들고 달려나갈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 온 국민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권을 찾아야 된다. 이 나라 우리나라 다시 회복하는 그때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을 온 국민들에게 무기를 들 수는 없어도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었던 게 바로 무력이 아니라 그저 맨손으로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던 3.1 만세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 만세 운동이 아니라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먼저 뛰어나가서 그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면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단체에 의해서만 독립운동이 시작되다 보니 그렇게 나갈 수 없는 많은 그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이 마음을 심어주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일제의 그 탄압이 막 이제 심해지면서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함부로 그런 말들을 전했다가는 바로 잡혀가고 바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3.1 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이 독립선언서, 그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독립선언서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요? 카톡으로 막 뿌리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릴스에 막 올려서 그냥 손에만 들면 야, 이 독립선언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방송조차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독립선언서가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를 이 서울 정동에 있는 그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33인에 의해서 작성된 그 독립선언서를 활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실수가 없도록 하나하나 찍어내는 거죠.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읽혀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내용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확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성사에서 막 인쇄를 하면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밤에 새벽에 그렇게 막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드러나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런 이 보성사의 그 인쇄소 직원들의 그 이야기들을 나온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목숨 걸고 인쇄한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죠. 이런 걸 찍어내고 막 사람들에게 배포하려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막 있던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성사 인쇄소 사건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볼만한 영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막 수만 장의 그 전단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했고, 그걸 받아들고 보았고 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나라를 향한 이 마음 불같이 일어나면서
만세 운동에 동참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 3.1 운동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결국 이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며 아까 그 광민선 아나운서의 증조부와 같은 분들이 자기 이름 드러날 것 하나 없지만 전 재산을 팔아 막 내놓아서 독립군들을 막 돕기 위해, 그래서 한국 광복군도 생기고 결국 그 투쟁들이 이어지면서 막 의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아니 그 도시락 폭탄이며 이런 걸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일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광복은 누가 맞이하게 한 겁니까?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드러났던 그 유명한 이름 드러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광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그렇게 인쇄소에서 목숨 걸고 그걸 막 찍어냈던 사람들, 목숨 걸고 막 그 전단을 던져 주었던 사람들, 또 이름 없이 막 재산을 팔아서 희생을 감내하며 뒤를 받쳐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 기록을 보니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죠. 그래서 어제가 그 81주년이 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복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쭉 보니까 1945년 8월 15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광복을 맞았는지도 몰랐답니다. 광복이 된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1919년에 있었던 그 보송사와 같은 막 수많은 인쇄소에서 또 막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왜냐하면 광복을 맞았던 1945년 8월 15일에도 여전히 일본 순사들이 거리에 무장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만약에 그 광복의 기쁨을 외친다고 하는 순간 언제 총을 맞을지,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기쁨을 표출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위협이 있지만 목숨 걸고 막 그렇게 또 인쇄해서 찍어내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복이 됐구나, 일본이 이제 그 원자폭탄 맞고 항복했구나, 이걸 알게 됐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대한 그 독립 만세 광복을 막 기뻐하며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당시 정치범으로 잡혀있던 분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이 석방되었던 것도 8월 16일입니다. 16일이 돼서야 그런 소요가 아니죠. 그런 막 사람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광복을 기쁨을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형무소에 갇혀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다 석방이 되게 되는 일. 1945년 8월 16일이라는. 그러니 사실 그 기쁨이 외쳐졌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에서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됐구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기쁨의 외침을 터뜨렸던 날은 8월 16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났지만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진짜 그 기쁨이 나눠진 날이니까. 그래서 광복을 맞은 그때에도 이름이 드러났던 사람뿐 아니라 뒤에서 인쇄소를 돌리며 그 전단을 찍어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게 또 어제 우리 성경 일독하는 본문의 그 말씀이잖아요. 하필 또 그렇게 딱 연결이 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얻게 될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뭐 설교하고 그런 것보다 막 유명한 사람들,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대부분 말씀이 전해지니까 예레미야가 주인공이 되는 말씀은 많아도 바룩이 주인공이 되는 말씀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룩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기록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이 예레미야 36장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지금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36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고 그래요. 그러니 사실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붙잡힘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예루살렘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걸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죽게 되니까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는 붙잡혀 있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붙잡혀서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바룩에게 어떻게 명령하느냐. 3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말할 때 네가 이걸 받아 적어라. 이걸 받아 적어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 보여주고 읽히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은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읽은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들려지면서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지금 도망치는 이런 상황인데 바룩이 이걸 기록해서 두루마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읽으라고 보여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여주고 읽혀지게 하고 들려지게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주 감동입니다. 우리 3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비록 예레미야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대신 정말 목숨 걸고 그 말씀 기록한 대로 두루마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들고 가서 읽혀지게 하고 또 귀에 들려지게 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 또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다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더라.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나의 그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행위 아닙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유명한 사람들만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팔을 받쳤던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하며 도와주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저 이름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 들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도 완성이 된 것 아닌가. 그러니 드러난 유명한 사람뿐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정말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가를 도와주었던 이런 분들 보성사 인쇄소처럼 목숨 걸고 막 인쇄기를 돌리며 그 전단지를 나눠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일들도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 바룩과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읽혀지게 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바꾸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일들을 감당할 그런 사람 우리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것들이 헐키설키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바룩과 같이 보여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적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때, 바룩을 통해 온 예루살렘 성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듯,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붙든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 한 영혼, 또 가정,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이 시대의 바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룩이 이렇게 막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온 예루살렘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돌아온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냥 스토리가 탁 마무리되면 해피엔딩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이 바룩이 기록했던 두루마리가 누구 손에까지 가냐면 그 당시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손에까지 올려집니다. 아니, 그렇겠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렇게 막 그 두루마리 때문에 막 들썩들썩하게 됐으니 이 소식을 듣고 두루마리를 갖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 두루마리를 들고 36장 23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후디라는 그 신하에게 이 두루마리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서너 쪽 낭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면도칼로 그것을 샥 베어버립니다. 목숨 걸고 썼던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개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칼로 잘라 오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로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요청하시는 그 부르심, 그거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문제들 왕으로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록했던 바룩이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그 여호야김 왕 앞에서 다 칼로 베어지고 불태워버려진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 볼 때 이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생하며 목숨 걸고 진짜 이걸 썼는데 이렇게 되다니. 근데 두루마리가 재로 변해버린 그것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36장 26절 말씀 보면 막 여호야김이 자기 아들들 막 누구 막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제 바룩도 예레미야와 같이 잡히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룩은 기록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잡혀갈 만한 이런 상황에 노출됐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상황으로 말씀을 대신 기록하고 낭독될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전해졌던 일로 이제는 바룩도 똑같이 붙잡히게 되는, 이거 잡히면 뭡니까? 죽는 거죠. 이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죠. 이름도 없이 순종하며 그 성경을 기록하고 두루마리를 갖고 전해주는 일까지 잘 했으면 결과가 좀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으련만, 왕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태우고 허무하게 그 두루마리를 없애버리고 또 바룩까지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이 바룩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허무함으로, 아니 이 한 줌의 재가 되도록 이 목숨 걸고 내가 이걸 기록했던가, 그 목숨 걸면서 이렇게 했던 일의 결과가 결국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가, 이런 한숨이 이 바룩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 뭡니까?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불태워져서 없어졌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붙잡힐 수 있는 그 위험과 두려움이 여전히 네 앞에 나와 있지만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애써 썼던 그 말씀이 불태워졌던 그 허무함도 모자라 이제 붙잡히게 생겼는데 다시 기록하라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도 이 바룩이 느꼈던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할 것 조용히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했는데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허무하게 죄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그 1919년에 그 보성사의 인쇄소 직공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독립운동 선언물 목숨 걸고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전해주고 나서 3.1 만세운동 펼쳐지고 나서 바로 광복을 맞이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제 탄압은 더 심해졌고 더 고된 고난과 고통과 어둠의 시간들이 19년이니까 45년까지 이 일제 강점기에 의한 그 고통들은 말도 못하게 더 심해졌을 겁니다. 정작 1945년 8월 15일에 그 광복의 때를 맞이하지 못한 보성사 직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내가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인쇄하는 일들을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은혜를, 그 결과를 맞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주권을 회복해야 할 그 마음,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심어주는 이 일들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45년의 광복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오늘 내가 감당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인쇄소를 돌렸던 그들이 있었기에 광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한들 누가 알아주나 결과가 때로는 기대와 다르게 막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자식들 키웠는데 자식들 내 마음 같지 않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을 때 직장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며 주의 일을 위해 또 막 헌신하고 아니 그런데 막 사업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더한 어려움이 엎친 데 겹친 듯 막 다가오기도 하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것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밥을 지었을까요? 청소를 했을까요? 누구에게 선한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을까요? 아니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고 잘못된 이야기로 막 돌아오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것밖에 못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오면 정말 애써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허무한 상황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 바룩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기록하라.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록한 대로 그 결과가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허무하게 한 줌의 재가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붓을 들고 처음 주었던 그 말씀 재가 되어버렸지만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룩도 어쩌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걸 다 본 사람 아닙니다. 바룩의 인생에도 그 완전한 회복의 때를 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무함과 그 먹먹함 가운데 있는 그 바룩에게 그 주시는 말씀,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바룩은 순종함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다시 불태워졌던 그 두루마기를 기록하죠.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32절 말씀이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룩은 다시 말씀을 기록하면서 처음 두루마리에 있었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사단의 방해와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올 것 같은 그 허무함이 다가왔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두루마리보다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지고 강력하게 전해지는 이 두루마리로 준비되게 하시는 이 기적이 이 바룩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룩과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수고하며 헌신하며 내어드렸던 그 삶의 결과가 기대대로 다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다시 기록하라. 이 말씀 가슴에 붙들고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붙들어 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들 이어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날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되고 있었던 그 애를 썼던 그 기록들이 자식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또 내 직장 생활, 삶의 자리, 그 사업장 운영해 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기록됐던 그 기록들 이런저런 연유로 다 불태워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허무하게 던져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록하라.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포기했던 자녀들이 있다면 그래도 다시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봤는데도 어떤 대단한 결과들이 없던데요. 마음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그 사명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록하듯 그 사명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뭐가 없던데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놓았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다시 붙드는 그 바룩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 기록했던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영적 광복을 여러분의 애써가는 여러분의 때에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룩도 그랬다니까요. 그 보성사 인세공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바룩과 같은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섬김으로 그 성실함으로 품었던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장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 이 말씀 붙들고 또 남은 생을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